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26절부터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쭉 했던 마가복음 4장이 대체로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 챕터만 제대로 알아도 기독교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꾸 나간 게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하나만 확실히 알면 성경 전체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다른 데도 그렇지만 마가복음 4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건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데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전 마가복음 4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만큼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잡듯이 꼼꼼하게 뒤져서 기쁜 뜻을 제대로 다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다 파악하고 나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한 얘기가 무엇이구나,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구나가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면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이 얘기를 마가복음 4장의 어느 번에서 했던 그 얘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이거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볍게 넘기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장을 몇 주에 걸쳐서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겁니다. 4장에 처음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하는 첫 단락, 그리고 둘째 단락이 다음 단락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였죠. 이거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이 땅이 네 가지다. 그래서 뭐 옥토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다? 땅이 뭐가 됐든 천국은 뭘로 시작한다? 천국은 사람의 마음밭이 착하든 악하든 뭐가 어쨌든 그 사람의 심리적인 성격적인 특성이 어쨌든 상관없이 천국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생활은 편해집니다. 생활은 편해지는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마음도 편합니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도 편하고 인생이 즐겁다면 국내 대재벌들의 가족들에게서 싸움이 있을 수가 없고 자살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육신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진정으로 인생이 행복하고 또 죽은 다음에도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심성이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윤리도덕을 잘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천국을 이뤄나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보존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만약에 노력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착각을 해서 첫 번째 땅,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은 나쁜 것이고 네 번째 땅 옥토가 좋은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옥토가 되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망치는 기독교의 대적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기독교를 오도시킨다는 거죠. 잘못 장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다.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만 받아들여서 잘 마음속에 보존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리고 농부가 흙으로 슬쩍 덮어놓으면 그 씨앗을 새가 쪼아먹지 못하도록 흙은 잘 보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과 물과 공기와 모든 것을 다 씨앗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농부가 알아서 물이 부족하면 물 끌어내고 물 주고 다 할 거고요. 그죠? 별짓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 천국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잘 보존만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나니까 조금 뭔가 아쉬운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21절 단락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법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을 비추고 사람들의 삶에 현실적인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등불과 같아서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육신적으로 얼굴에 귀 없는 사람은 다 없죠. 다 알아듣죠. 그죠? 설령 사고로 귀가 잘려나갔다 할지라도 듣기는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잘 깨달아 들어라, 깨달아 알아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한다. 듣고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잘 들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잘 들어 라고 말하면 이제부터 잘 들어 그 소리예요. 앞으로 할 말을 잘 들어.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 거기 분명히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뭐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보다 더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을 것이다. 너희가 목적어도 없고 굉장히 문장이 난해한 듯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존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귀하게 받아들이면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인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너희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으면 그리고 가볍게 넘겨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취급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섬찟해야 합니다. 움찔해야 돼요. 와 이거 무서운 말이네. 그리고 거기서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말하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씨비유를 또 합니다. 4장의 첫 번째에서 씨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씨비유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6절부터 26, 7, 8, 9에서 4절에 걸쳐서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4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씨비유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30절과 31, 2, 3절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봐야 두 개의 비유가 합쳐봐야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씨비유를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CBU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번역이 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을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한자말로 바꾸다 보니까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곳,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곳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성경에 쓰여 있기는 지금 번역되어 있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26절에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근데 천국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은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 자라나는 CBU 4절이에요. 그 다음에 겨자 CBU 이건 3절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도 이 두 개의 비유는 가볍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걸 읽고 깊은 뜻을 파악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부분은 추상적인 얘기고 비유적인 얘기일 뿐 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설교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마가복음 4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부터 해서 41절까지를 다 설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읽기는 다 읽었으되 실제 설교는 아마 거기 26절부터 해서 32절까지 두 개의 비유만 살필 겁니다. 그럼 이 짧은 두 개의 비유를 뭐 따질 게 뭐가 그렇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 자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살핍니다.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거와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말은 지금 비유죠. 농사 짓는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건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즉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의 일반적인 상으로 바꾸면 말씀을 전하는 누구든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근데 씨는 그 주보에 요약한 데 보면 제가 괄호하고 이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뿌립니다. 땅에 뿌린다 할 때 땅은 뭐예요? 각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각 사람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밭에 씨를 뿌리듯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각 사람의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게 천국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착각이 생겼는지 몰라도 이런 착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일그러진 기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각 사람의 마음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천국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밖에서 힘들고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집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서 씻고서 벌렁 누워서 쉬면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참 편하고 좋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 때 집에 들어서 쉬면서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그 심정 이해는 되지만 그거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죠? 좋을 때는 천국인데 이게 또 부부간의 싸움은 지옥같이 변하는 게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이게 좋다가 나쁘다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진짜 천국은 집에 이 넓은 집에 좋은 시설을 다 갖췄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도 바로 사람의 마음속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가족 집안에 있는 모든 좋은 시설들 그런 것들이 천국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을 보장하면은요 대한민국에는 자살률이 높으면 돼요 안 돼요?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인 수준은요 사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기 유럽의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 근데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우리가 훨씬 수준 높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훨씬 잘 여유 있게 생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살률은 어떻게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기는 동부 유럽의 아주 서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그런 선진국들이 자살률이 1등이라고 배웠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그 나라들이. 근데 실제로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사는 물질적인 수준이 1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살률은 여전히 이상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권력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질병도 없고 건강하고 특히 정신질환 없이 잘 살던가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 불면증, 그 다음에 온갖 성격적인 정신질환들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다. 그게 자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게 돼서 오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나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천국, 즉 고통도 없고 행복한 그 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지 물질적인 환경이 풍성해져서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압축 요약한 게 26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근데 그렇게 뿌렸을 때 나에게 천국이 왔다는 걸 금방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걸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 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임한 줄 압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면 동행하는 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나이가 늙고 병들고 그야말로 죽을 때가 가까워질 때쯤 되면 아무리 신앙이 어리석은 사람도 믿음이 적은 사람도 머리가 나쁜 사람도 그때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때 내가 그 힘들고 어렵고 하던 그 시절에 그때 사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뿐 그때 당시에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그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를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단 말인가? 습관적인 거 아닌가? 대수롭지 않고 이거 안 해도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80이 되고 90이 되고 마지막 숨이 끝날 때가 가까워져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간 세월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다만 지금은 그걸 알아볼 눈이 없고 알아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27절은요. 하나님의 왕국은 즉 천국은 어떻게 성장해 나간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간지를 알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기에게 천국이 임했는지 아닌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천국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라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다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죠? 가장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자리가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아니라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자꾸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그게 있었습니다. 이 교회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개척할 때 먼저 저기 다른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세 번째 이사를 온 거죠. 그 과정에서 예배 중에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설교하는 제 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때 이 예배 자리를 할지라도 마귀들이 와서 찝쩍거린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 자리가 지금 원래 절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5년간 절이 있던 자리를 우리가 교회로 개조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큰 목사님 급성 심장병으로 죽을 뻔도 한 고비를 넘겼고, 저도 그야말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심한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그 고통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걸 다 이기고 마무리하고 마지막 전쟁을 벌인 게 어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갔다 온 겁니다. 그거 갔다 오고 나서 마무리 정리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고 잘 돼 나간다는 사실을 이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27절인데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 세계에 마귀들이 와서 자꾸 찝쩍거립니다. 이 강단 위에 목사가 설교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보통 성도들은 잘 올라오지 않으려고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잘 올라오지 않으려고 드는데 마귀는 어때요? 이 자리를 뺏으려고 무진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서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병들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신앙을 꺾어놓으려고 무진해를 쓰죠. 어찌 보면 마귀가 제일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를 졸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를 헛소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제일 큰 성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마귀가 와서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전혀 모르죠, 영적인 세계를.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했는지 아닌지, 마귀가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마귀들의 공격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지금 27절입니다. 그다음 28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번역이요. 이게 조금 마음에 들립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원어하고 성경을 쓴 원어하고 그 원어를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언어가 다르면 1대1로 매치가 안 됩니다. 절대로 1대1로 정확한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은 항상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 그 점을 고려한다면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랬는데 이게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땅이. 근데 여러분 땅이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 씨가 떨어져야죠. 땅에 잡초씨가 떨어지면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죠? 사과씨가 떨어지면 사과나무가 자라납니다. 땅은 키우는 힘은 있습니다. 땅은. 그러나 씨앗이 무엇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씨앗이 떨어지면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네, 마귀가 뿌리는 지옥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옥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를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고를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것만 잘하면 그러면 설령 마귀가 와서 잡초 씨를 뿌려도 어떻게 해요? 농부가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는데 스스로라기보단 자연스럽게라고 번역하는 게 아마 더 나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의역이 있기 때문에 참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여기 스스로라는 건 자기 능력으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틉니다. 근데 싹은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싹이 뜰 때는 배추 씨를 뿌리든 무 씨를 뿌리든 잡초 씨를 뿌리든 맨 처음에 싹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게 천국의 씨앗인지 지옥의 씨앗인지 뭐의 씨앗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천국과 전혀 또 형태가 다른 이삭이 줄기가 잖아요. 천국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나중에 알곡이 생겨요. 그죠? 알곡이. 여러분들 거기 제가 요약한 거 보십시오. 이 3번의 동그라미 한 겁니다. 28절. 땅, 즉 사람의 마음밭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즉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천국인지 아닌지를 아직은 구별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이삭이 자라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삭 끝에 가가지고 나달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처음부터 천국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 말씀이라는 씨앗을 마음속에 잘 보존하고 있으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것이 더 크면서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이삭 줄기 끝에 이삭이 열리듯이 천국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게 놀라울 정도로 깊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낸대요. 근데 이게 농사하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나중에 낫을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누구나 겪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성장했다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충분히 성장했다.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딥니까?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년,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가장 짧게 산 사람 그 중에 누구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3분의 1밖에 못 살고 죽습니다. 예? 3분의 1밖에. 그때 당시 보통 살았던 사람은 3분의 1밖에. 에녹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고요.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는 영적 성장이 이제는 충분히 됐다 싶을 때 데려가십니다. 네. 지금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게 지금 마가복음 4장의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거둬들인 그 곡식은 어떻게 해요? 창고에 넣어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창고에 넣어두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26절부터 29절까지, 특히 29절의 비유는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심판입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고, 그걸로 끝이고,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죽음은 뭐다? 하나님이 낫을 내시는 거예요. 추수한 거예요. 추수한 곡식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창고로 다 들어갑니다. 그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잘하는 시비유는요, 믿는 자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내 심령 속에서 키워가다 보면, 그리고 그 천국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아주 충실하게 이게 커지고 나면 그때쯤 되면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죽음을 경험했다,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저를 살려주신 분도 본인이 죽었다가 천국을 체험하고 오신 분입니다. 저를 기도로 살려주신 그분이, 저와 우리 정혜원 형제 두 사람을 살려주신 그분이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국에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기 절대로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갔을 때는 여기 육신적으로 보면 여기서 죽은 거죠. 죽어서 병원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철침대 위에 시신을 눕혀놓고 하얀 카바를 다 씌워놓고, 그러고 이제 냉동실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때였는데, 가서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모습으로 육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그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절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시골 뒷간에 구데기 버글버글하는 그 더러운 뒷간같이 세상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했는데, 여기 이 육신의 세계에서 그분의 아버지가 그냥 그 철침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는 바람에 하나님이, 야, 저러는데 어떻게 너를 안 보내니? 할 수 없다. 네가 좀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서 있으면서 다시 어느 정도 살다가 그동안에 저도 살리고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이거 화면 조정을 하고 있는 정현우 형제도 둘을 살린 겁니다. 완전히 죽을 사람을. 네. 근데 하나같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는 이 세상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가 시골 뒷간 같은 똥덩어리가 바글바글 우글우글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질 만큼 세상이 그렇게 느껴지고 천국은 진짜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이다. 그렇다는 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에 영원토록 우리가 가서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는 뭐예요? 낯을 간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싱글벙글하고 편안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두려움이 전혀 없이 태연하게 그냥 편안하게 간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는데 돌 맞아 죽으면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쟤네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쟤네들 불쌍히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환한 얼굴을 죽는단 말입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고 그때 영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앞에 예수님이 두 팔 걸리고 나와서 두 팔을 걸리고 서 계신 걸 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관점,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싫은 것이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이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 입장,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툭툭 털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 이상, 80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 같으면 때에 따라서 더 살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냥 쉬어도 될 것 같아, 가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십니다. 왜? 이 세상에 크게 미련이 없고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살고 싶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표현을 아주 간단하게 한 것이 거기 뭐예요? 29절에 낯을 댄다는 표현입니다. 29절에 잘 읽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은 귀절들이 엄청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가 성경, 성스러운 경전, 홀리 바이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우습게 보고 이거 4절밖에 안 되는구만. 그리고 쭉 읽고 넘어갑니다. 모르는 단어도 없어요. 단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평범한 단어인데 그 속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거를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라고 지금 지난주에 설명했듯 23절에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도 착오가 없고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다 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목사도, 이 허목사도 이 부분을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볼 때마다 깨닫는 게 다르고 또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게 또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쫙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자라나는 씨로 비유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특성이나 이걸 다 설명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다 나타내면 좋을까 이러십니다. 그리고서 역시 또 씨로 비유를 합니다. 역시 또 씨로. 마가복음 4장의 비유는 온통 씨 비유입니다. 그죠? 씨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
등불 비유가 한 번 나올 뿐입니다. 그죠? 근데 또 시리인데 겨자씨래요, 겨자씨. 여러분들 겨자씨는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요, 그냥 이렇게 땅에다 떨어뜨리면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볼펜 중에서도 가장 가느다란 볼펜 있죠? 제일 가늘게 나오는 볼펜. 그거로다가 가장 짧게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만큼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남에게 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샘플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까만 종이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올려놓고 그리고 코팅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겨자씨가 구분이 안 돼요. 워낙 찍어서. 약간 갈색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까만 종이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고는 잘 보이지가 않고 워낙 찍어서 그 다음에 코팅을 하지 않고는 이게 어디서 흘렸는지 어디로 날아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든 겨자씨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땅에 떨어지면 못 찾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바닥에 떨어져도 못 찾습니다. 워낙 찍어서. 그런데 그렇게 겨자씨처럼 작은데 땅에 심길 때 어떤 씨보다 다 같아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기는 후에는 그게 32절 보십시오. 자라서 모든 풀들보다 커진대요.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땅에 심어놓으면 그 10,000원짜리가 자라납니까? 여러분 금덩어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kg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비쌉니다. 요즘 금값 무지하게 비싸졌다며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1kg쯤을 땅에 묻어놓으면 그 금덩어리가 1년, 2년, 3년 지나면 그게 성장합니까? 없어요. 금덩어리 1kg를 땅에 묻어놓으면 그것이 천국을 보장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철학자의 유명한 말, 그런 말을 1년 동안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서 생명력도 없는 것 같고 보기에도 우스워 보이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나면 이상하게 그게 속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금덩어리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금덩어리가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다발을 땅속에 묻어도 그 돈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모든 풀보다 커진대요. 여러분 겨자는요 우리가 알기로 풀 종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풀이에요 분명히. 근데 어떤 풀의 씨보다 적은데 이게 나중에 크게 자라면 이스라엘 땅의 겨자는요 거의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3m 큰 건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겨자가 그렇게 안 자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3m 크면 4m까지 자라면서 큰 나무처럼 굵은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32절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나중에 큰 가지를 내요. 풀인데도 가지를 낸다는 겁니다. 풀인데도.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 겨자씨가 그 31절, 32절에서 말하는 것은 31절에 나서는 가장 보잘것없이 보인다. 그러나 32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성장력이, 생명력이 엄청나다. 성장력과 생명력이 엄청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자기 혼자만 크고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여러분 공중의 새는요. 잘났든 못났든 공중에 있을 땐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쉬죠. 작은 참새도 엄청나게 큰 독수리도 공중에 있을 땐 쉴 수가 없어요. 쉬려면 반드시 어딘가 내려와 앉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새들은 땅에 앉아서 사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큰 나무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전혀 종류가 다른
새들까지도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개인들의 천국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천국으로 끝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천국, 그거 아직 미완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개방될 수 있고 그들에게도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말보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정상적인 천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2절 이거는요,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문장입니다. 이거 하나로. 네.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쉴 만큼 정도가 아니고요.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 그늘에 둥지를 틀 만큼. 자관 그 큰 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된 이 하나님의 왕국에 그늘에서라도 쉴 수 있을 만큼이니까, 가지는 물론이요, 그늘에서라도 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은혜가 넘치고 풍요가 넘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32절은 하나님의 왕국은 내 심령 속에서 자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 커지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편안해져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싶어, 저 사람이 뭐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 내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하고 상담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입에서 나오는,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3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겨자 씨 비유는, 지금 자라나는 씨 비유는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과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중간에 그걸 안다 모른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몇 프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이제 때가 됐네. 그러면 그때쯤은 얘야, 너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충분한 자격이 됐다. 그러니 내가 너를 거두어 가겠다 하고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다. 단 이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항상 보존한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락 겨자씨 비유 3절밖에 안 되는 이거. 이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다? 겨자씨 하나과 같아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심겨지고 난 다음에 내 심령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심령 천국이 임하고, 그 심령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위에 다른 새들로 비유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야 그 천국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게 뭐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서, 야,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뭔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입이나 말로만 전도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남들의 마음이 변해서 전도가 될 만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 살아야 할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모른 채 예수 믿으면은 아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아들 공부 잘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다 죽는 사람들 알곡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데려가셔야죠. 여러분 데려가십니다. 왜 데려가세요? 여기 더 있어봐야 얘는 더 이상 성장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럼 데려가십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낯을 낼 때요. 낯을 낼 때 되는 이유가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졌는데 벼농사를 졌는데 전부 쭉쟁이만 다 컸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논에다 그냥 놔둬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거 쭉쟁이만 다 됐어요. 그냥 놔뒀다가 언제라도 그건 뭐예요? 마음 내키면 다 베어버립니다. 다 베어야 다음에 농사 또 짓지.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두 가지. 일단 이 우리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충분히 성장했다 영적으로 그때 데려가십니다. 그게 바람직한 죽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얘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봐야 얘는 가능성 없다. 얘는 가능성 없다. 오히려 잡초 역할만 할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단호하게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만약에 맞다면 내 옆에 있는 어떤 인간 그놈은 당장 죽어야 싼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인간은 왜 안 데려가시고 그렇게 나쁜 놈을 살려두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히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 나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잘 안 죽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놈들이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못돼먹은 인간들이 끈질기게 오래 사는 게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마지막에 낫을 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돼요?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궁이의 불쏘지배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불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왜 저렇게 나쁜 놈을 하나님은 세상에 살려두시는가? 그리고 왜 좋은 사람은 먼저 데려가는가? 그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쉬운 말로 다 팔자대로 운명대로 사는 날짜 정해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논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살핀 거기 26절부터 4절, 그 다음에 30절부터 3절 이 짧은 두 개의 단락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바뀌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여기서 수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 번 읽고 별거 없구만 어려운 단어도 없고 문장도 쉽네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이거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5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보에 광고 5번 보세요.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34절의 말씀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도 처음 듣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적지 않게. 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할 일들이 각자 있고 직업이 있는데 또 여성들은 집에서 가정생활, 집안생활 다 이거 살림이 되고 바쁘고 그런데 이거 읽으면서 다 깨닫는 게 다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뭐예요? 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탐구하고 결과를 찾아내서 풀어서 전달해주는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네. 6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4장의 26절 32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비유 두 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의 뜻을 어느 정도 이제 깨달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마가복음 4장의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항상 중얼거리고 외우고 항상 그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고 한가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뺏기고 나면 천국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이 즉시 와서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고 또 크게 그것이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번 주일 내내 마가복음 4장에 오늘 살핀 두 가지 비유, 이 짧은 비유,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고 드라이하게 그냥 나왔어요. 이거를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중얼거리고 외우고 항상 그 뜻을 생각하고 항상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주일 내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살아도 여러분들 인생에 크게 무슨 유익한 일이 있지도 않고 이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뜻까지도 제가 설명하고 이외에 더 깊은 뜻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크게 확장되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잊지 마시고 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제 설교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성경 본문을 수없이 읽고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뭐 쓰기도 하고 별짓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도록만 해놓으면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천국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마가복음 4장에 숨겨진 깊은 뜻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묵상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